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25면 825페이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34편 위에 보면 뭐 또 설명이 붙어 있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쭉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던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기로 결심을 해요. 이거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망명할 생각을 다 했겠습니까? 그만큼 사울이 정말 집요하리만큼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망명하리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워서 자기가 그 골리앗을 죽인 일이 있는데 혹시 자기를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내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아니야, 나를 몰라볼 거야. 그런 생각도 하고 혹시 알아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그래도 영웅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이런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나를 잘 영접해 줄 것이다. 하여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딱 다윗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그 자가 이 자가 아니냐. 그런데 오늘 어떻게 자기 발로 우리 땅에 걸어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참에 저놈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면 이제 더 이상의 사울의 추격도 피할 수 있고, 어쨌든 남은 생애를 좀 더 쉽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망명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를 두고 사람들이 늑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뭐 곰을 만났다, 또 호랑이를 만났다. 딱 그 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리앗을 죽이게 됐지만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블레셋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거니까 나를 살려달라. 나를 죽이면 너희 나라도 손해가 많다. 뭐 그렇게 설득도 하고 애걸도 하고 뭐 간구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체념하는 거죠. 이제 쫓기다 안 돼서 망명까지 했는데 여기 와서도 이런 꼴을 당하게 되면 내가 더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더 이상 쫓겨다니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체념을 하면 꼭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다고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시더니 결국은 죽을 자리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 와서 죽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애걸한 것도 아니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체념한 것도 아니고, 그럼 다윗은 뭘 했느냐?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 이런 얘기를 익숙하게 들어서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구나. 뭐 당연한 거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면 왜 이렇게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기도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기도밖에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도가 정말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입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럴 때 딱 기도가 나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머리로는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절망하는 말이 나오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평소에 그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훈련이 된 거예요. 완전히 몸으로 기도가 체득이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 딱 접하게 되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보다 기도가 먼저 그냥 탁 튀어나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몸에 익어야 돼. 충분히 익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수요일 나와서 여러분 이제 기도 훈련을 하시는데 뭐 하다 보면 또 힘도 들고 어떤 때는 뭐 똑같은 기도 계속 하는 게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뭐든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그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그 하나를 습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그렇게 익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다윗처럼 기도가 체득이 되도록 그냥 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 그러려면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의 벽을 넘어보자? 2시간의 벽을 넘어보자.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 훈련하시면서 2시간 벽을 넘겨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그 2시간 벽을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의 이제 어떤 그 경지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새로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을 항상 목표로 생각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데 힘도 안 들고 끊임없이 기도할 제목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 기도할 생각이. 계속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내가 의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정말 절박한 순간에 다윗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셨는가?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궁금하죠? 사무엘상 21장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그 짤막한 순간에 기도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냐면 미친 척하자. 미친 사람 척하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정말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자, 여러분 다윗이 내가 미친 척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다윗이 미친 척을 해도 저쪽에서 속아 넘어가 줘야지 일이 되는 거지 아무리 내가 미친 척을 해도 저쪽에서 안 속아 넘어가면 다 소용없는 거죠. 오히려 미친 척 하다가 그게 거짓이 탄로나면 그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망명하러 온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하는데 쟤 정말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률과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다윗이 와서 갑자기 미친 척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의심해 봐야죠.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불러. 그래서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한번 네가 진단을 해봐라. 두 번째, 일단 감옥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관찰해보자. 응? 진짜 미쳤는지. 어느 순간에 정상인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을 하면 미친 척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것은 누가 주신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그래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에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왕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데 내가 그러지 않아도 정사를 살피느냐고 골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아니 이런 미친놈까지 와서 내 마음을 긁어놓냐. 내가 지금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이 미친놈하고 내가 뭘 하겠느냐. 당장 저놈을 그냥 내쳐라. 그래서 살아난 거야.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아버지 같으면 아멘이 안 나오겠어? 이게 정말 그냥 죽기 반보 직전에 갔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 큰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우리 시편 34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항상 주님을 송축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이 송축한다는 말이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송축한다는 말이 뭐냐? 그 송자가 칭송한다 할 때 송자예요. 축은 복을 빈다 할 때 축입니다. 그래서 송축한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높이고 그 일을 축하하고 뭐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지만은 다윗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자꾸 표현한다고 그랬죠. 송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찬송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말을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어떻게 표현한다고? 송축한다, 찬송한다. 그러니까 그런 문자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다윗이 그랬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실수는 누가 한 거야? 다윗이 했어.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망명한 거야. 근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자기가 위기에 봉착하게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 주시는 거예요. 실수는 분명히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선용하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송축하겠다.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거기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아니, 내가 실수한 것이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그 실수와 잘못까지도 선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다른 걱정할 게 뭐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내 실수까지도 선용하셔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지금같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이제 천사가 건져주셨다, 이렇게 시적인 또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미친 자처럼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더니 그 왕이 깜빡 속아 넘어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다윗이 아는 거야. 기도한 사람만이 그걸 알아. 내가 연기를 잘해서 왕이 속아 넘어가서 내가 살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안 거야. 그래서 7절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구해 주셔도 내가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결국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건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삶이 신앙적이 되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 모든 사건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가 너무 크리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게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지금 얘기했잖아. 기도를 안 하면 아무리 모든 사건을 자기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신앙적으로 해석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다 내가 연기를 잘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속아 넘어가게 해줘,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시편 34편, 이 사무엘상 21장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34편에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야. 표현만 다르게 얘기한 거지 다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본인이 경험하고 나니까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자랑하겠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자랑해?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지금 사무엘상 21장의 사건,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사건을 자랑을 해야 돼,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무슨 얘기까지 해야 돼요? 자기가 미쳤다는 얘기 해야 된다. 내가 미친 짓을 했다는 얘기를 해야 돼. 침 질질 흘리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웅이야.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그렇게 칭송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 미친 짓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이것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평생 감추고 싶은 얘기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받은 은혜가,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좀 내 입장에서
좀 어떤 그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내가 받든지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든지, 아유 뭐 다윗이 뭐 저래, 그런 얘기를 뭐 한다든지, 어쨌든 난 상관없다.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다가 내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차라리 자랑 안 하고 말지.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우리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 자랑하려고 하면 내 얘기 해야 되잖아. 어려웠었던 내 얘기.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 예전에 나 막 그냥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 그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자랑이 되잖아.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깔볼 것 같고 무시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 살았던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난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랑을 못해, 하나님 자랑을.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으면 하나님 많이 자랑하세요. 마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말라는 거야. 은혜 많이 받고도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 아우, 저 사람 다시 봐야 되겠어. 엄청 똑똑한가 봐. 뭐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뭐 우리가 모르는 재주가 있나 봐.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 하나님 자랑 안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할 수 있도록 조장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윗처럼 뭐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왜? 은혜 주면 줄수록 뭘 하니까? 하나님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더 많이 자랑할 수 있도록 계속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자랑을. 근데 본인이 특별히 이번에 체험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로는 다 설명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표현을 다 하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어떻게 맛봐서 알으라는 거야. 경험해서 알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아요? 받은 증거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늘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로 주님을 의지해요?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백이야. 표현이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는 것도 결국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게 얻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9절도 보세요.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다윗이 자기가 맛보아서 안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넓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나 그런 것이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너무 시적인 표현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늙은 사자도 아니고 뭐예요?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는 뭐든지 사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사냥감이야. 그러면 그 넓은, 아프리카로 말하면 그 넓은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까? 다 먹잇감이야. 근데 그런 젊은 사자가 굶주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는 건 그 땅에 먹잇감이 다 없어져야 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일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줄인다, 안 줄인다? 안 줄인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은 여러분 외우셔야 돼. 응? 젊은 사자는 정말 굶주릴 수 있겠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궁금하죠? 궁금하셔야 정상이야.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그러면 안 돼. 지금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맛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궁금하시다. 곤란해요. 다 궁금하셔야 돼, 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래오래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또 아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멘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 자, 여러분들은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기대하세요? 네? 하나님과의 교제. 또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하나님과 함께 또 그래도 이 줄이 은혜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이제
다음부터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 2줄로 앉으세요. 2줄. 2줄이 성령의 역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줄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해요. 근데 전혀 예기치 않은 말씀을 하는 거야. 전혀 예기치 않은 말씀. 13절, 14절, 15절을 봅니다.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뭐에 대한 말이에요? 뭐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고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근데 이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거짓말 한다든지 없는 말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이간시키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정직하게 말하고 이런 말들은 다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럴 때 여기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은 무슨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그만두고 도덕적으로 뭐 남 구제하고 뭐 그런 선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말 하는 것을 버리고 좋은 말들을 하라는 거야. 또는 나쁜 말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지금 다윗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문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야. 그 얘기가 다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이제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좋은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데 그게 곧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악한 말을 하고 없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런 행위가 악한 행위인데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기도를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걸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을 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기서도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좋은 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 사람에게서 떠나질 않는데 이 사람이 일로 가면 하나님의 눈도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계속 보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계속 들으셔서 정말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선용하셔서 구원하시고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줄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런 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항상 귀를 열어놓으시고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17절인데 16절이 나오셨어. 17절 17절이 없어요? 18절 뭐 없으면 우리가 그냥 읽읍시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의 삶에,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때로는 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 다 건져주신다는 거야. 다 건져주신다. 아멘. 다 건져주신다. 그러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언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16절, 우리 읽어요. 그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그런 악한 자를 향해서 있대. 응? 그런데 선한 자를 향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는데, 악한 자는 어떻게? 아주 끊어버리려고. 아예 이 땅에서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예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었지만 없었던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처럼 큰 저주가 없어요. 분명히 이 땅에 있었지만 어떻던 사람? 없었던 사람.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니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의인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얼마나 깊으냐면 그 악인들이 의인을 미워하는 꼴도 못 보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벌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자의 편이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 그게 누구냐니까. 그렇지. 기도하러 나온 우리지. 아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우리들을 향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말하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또 이거 말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을 내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서, 남을 이간질시키는 말을 하는 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서, 이간질시키는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속기 쉬운 말이 뭐냐면, 입은 걸쭉한데 마음은 비단이야.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미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말은 막 거칠게 하는데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거라는 거야, 전부 다.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야, 결국은.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야. 어떻게?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언어 생활을 다윗은 뭐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냐면 기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선한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우리 속에 우리가 다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안 그래. 사람들이 있을 때만 그런 거지 다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다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걸 계속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런 독한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 토설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끄집어내시는 거야. 더러운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 계속. 끄집어내도 계속 나와. 이게 수요기도 계속 나와야 돼. 이게 한 번 나와서 기도해서 이게 다 나오면 괜찮은데 안 그래. 어떤 거는 또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번 기도해서 안 나와 이게. 그게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럼 또 하나 뽑혀. 계속. 그런 도끼가 다 빠져나가면서 말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 정말 내가 믿음이 생겼다. 이런 것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내가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내가 말이 바뀌었다. 난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 정말 그분은 은혜 받은 거야. 정말 그분은 변한 거야.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다 입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입을 가지고 더러운 얘기하고 입을 가지고 남 해하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입이면 그런 얘기를 할 때 입술이 떨려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입술인데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입이 막 떨려야 된다고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기도하는 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하라는 거야. 어떤 게 진짜냐는 거야. 확실히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래 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